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그리고 우리의 몸 들여 하나님 귀한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온 믿음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한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축복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한 주간 동안 귀한 삶을 살다가 나온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할 때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그 심령들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해 주시고 모두가 이 음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귀한 치유의 능력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예배로 드려지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국내적인 상황, 또 국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 등등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의 첫걸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이 예배로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물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따뜻한 물 좀 달라고 목이 아파서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따뜻한 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셔야 돼. 사람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그 삶에 에너지를 넣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은퇴하고 내려가서 그 에너지를 넣는 것이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들이 그 자라면서 열매 맺고 풀 나는 거 뽑아서 깨끗하게 밭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힘이 나요. 남들은 그 힘든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아니 힘이 나요. 정말로 힘이 나요. 그래서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에게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처지는데 뭔가 새로운 것에 자꾸 도전을 하면은 거기에서 힘이 난대. 거기에서 막 힘이 솟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껏 사역하는 그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은 어디서 나오지? 나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응? 나의 힘은 제가 지지난달인가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말씀은 뭐냐? 메마르고 강박한 우리들의 마음,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모든 것 위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 능력이 우리에게 와닿는다. 찬양은 뻑뻑한 기계가 윤활유를 쳐서 부드러워지듯이 메마르고 팍팍한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기름을 부어서 부드럽게 윤활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연말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데 저희도 카페에 트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전기를 꼽아놓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건전지를 교환해야 불이 들어오는 트리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어느 날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왜 안 들어올까요?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또 에너지를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 줘야 되니까 가서 건전지를 싹 바꾸니까 그렇게 불이 밝게 들어오고 트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떨어져 있어. 또 교체하고.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도 지금 충만한 걸 갖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빠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빠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건전지로 교체를 해야 돼. 그게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이 예배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 우리가 잘 아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제가 주일학교 가르칠 적에 그때 이 노래 엄청 불렀죠. 80년대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불렀던 이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 내용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도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내용은 훤해.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실지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내 마음속에 울림이 와요.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라. 그런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이왕 주시는 거 그러면은 본문 말씀도 좀 생각나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건 너무 보편적인 설교고요. 다 아는 건데요. 하나님 너무 싱겁지 않을까요? 그래도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지. 싱거워도 순종해야 되고 짜도 순종해야 되고 매워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도 하겠지만 제가 우리에게 간접적인 체험적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신앙의 간접, 내가 체험한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이 체험한 그 간접적인 체험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사람의 간접적인 체험이 나의 체험으로 바꿔 나갈 수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설교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그냥 이렇게 잘게 쪼개서 여러분들이 어렵잖아, 그죠? 오늘 말씀은 쉽지만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알아듣기 좋게 풀어주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그 풀어서 그냥 풀어만 주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신앙과 믿음 속에 그대로 뿌리 내려서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는 쉬워야 되고요. 박사님들은 쉬운 걸 어렵게 만드는 게 박사님이고, 목사님은 어려운 걸 쉽게 하는 것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렵지만 쉽게. 가나의 혼인잔치집이 있었던 건 다 알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근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에 한참
흥이 올랐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잔치 분위기가 싹 식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죠.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기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아직 뭐예요?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근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는 아들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엄마니까. 엄마는 그 자식의 능력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어렸을 때 보면 알잖아요, 뭘 잘하는지.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 애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제가 엊그전에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강아지 조련사가 나오더라고요. 아기 때 선별이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행동을 보면 안 돼요. 자꾸 어딘가 모르게 냄새를 맡고 돌아다니는 녀석이 있어요. 쿵쿵대면서. 그런 녀석은 뭐예요? 마약 탐지견, 인명 구조견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예 냄새를 잘 맡으니까. 근데 어딘가 모르게 으르렁대고 경계하고 막 이런 얘네들은 지키는 개가 뭐예요? 경비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그렇게 시킨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눈에 보면 들어온다는 거죠. 마찬가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계셨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너는 그대로 따라서 해라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해라. 이 말씀을 하시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말씀 하시는 대로만 해라.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건 타당하네요, 이건 아니에요, 불합리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생각에 불합리해 보여도, 내 생각에 타당해 보여도 가리지 말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이 하인들이 행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능력은 뭐예요? 변화를 주었어요. 변화의 기적을 가져와요. 변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물을 여기 있는 이 항아리에 떠다 부어라. 거기 무슨 항아리가 있나 봤더니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서 사용해야 되는 돌 항아리 큰 게 6개가 있어요. 손님이 오시면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드리는데 그때 쓸 물을 넉넉히 담아놔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도 큰 거예요. 적은 것도 아니고 큰 항아리도. 포도주는 그렇게 큰 항아리에 담지 않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아둬요. 근데 그 큰 항아리에 물을 떠다 부으라는 거예요. 하인들은 묵묵히 순종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들이 순종해서 물을 붓는 그 붓는 사역을 통해서 변화는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는 나타난 거예요. 만약에 하인들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지금 여기 물 떠다서 포도주는 물로 만드는 게 또 아니에요. 그죠? 포도주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생포도 짓이겨서 거기 나오는 즙이 발효되는 것이 포도주잖아요. 원래 포도주는 그래요. 우리는 설탕 타지만 이건 효소죠. 그죠? 포도 효소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주물러서 거기서 나오는 그 즙 받아서 그걸 발효시킨 것이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 근데 항아리에 물을 부으래. 이치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말씀이지만 그들은 행동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변화의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변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이 아니라 같은 성분 액체이지만 물과 포도주는 전혀 근처도 안 가는 게 다른 거예요. 서로. 변화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비슷하게,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 좋지만 비슷하게 그건 변화가 아니죠. 닮아가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가 닮아가고자 애쓰는,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변화. 제가 간접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다고 그랬죠. 체험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변화는 뭐냐면, 그래서 언제 일어나는가가 중요해요. 언제 일어나? 내가 없을 때 일어나. 내가 없어야, 다시 말하면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멕시코의 카일 윌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카일 윌슨입니까? 아버지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어머니 이화여대학교 출신인데 6살 때 두 분이 헤어지셨어.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을 미국으로 강제 입양을 시켰어요. 서로 안 떠맡으니까. 어머니도 싫다, 아버지도 싫다. 그럴 것이 18살에 아기를 낳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낳았어요. 두 분 다 동갑이신데. 그래서 6살 때 강제로 미국에 가서 성장하게 돼요. 그때는 막 쉽게 우리말로 하면 좀 제가 속된 말로 하면 개판 5분 전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고 뭉치로 커요. 근데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의 그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때도 그렇게 막 살고 있을 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우리 선교사 되어서 나가서 선교 사역하면서 살자, 이런 말을 던져놓고 이제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그러면 막 사는 거예요. 결혼을 하게 될 적에도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금식기도 하고, 저 망나니를 내 사위로 받아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응답 받고 결혼해라 허락했는데, 결혼해도 똑같은 거예요. 안 변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 헤어지자. 그래서 일평생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사모님하고 헤어진 것이 9일, 그때 9일 처음이래요. 9일 동안 헤어졌어. 그리고 이제 난 떠나야 되겠다. 9일째 되는 날. 그리고 거기를 떠나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해서 이제 클릭만 하면 이제 비행기 표가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처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좋은 분이 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순간 내려놓고 비행기표 예약하려고 했던 걸 다 치우고 사모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둥기는데, 그때 그 안에 사모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이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장모님하고 둘이서 저 사위의 마음 잡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남편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모님은 금식을 해요. 나간 날부터 금식. 그날이 9일째 마지막. 이제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도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금식이 뭐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금식 끝내는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서서히 바뀌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가 변화되게 된 가장 큰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한인교회였는지 미국 교회였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미국 교회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토요일 날 너 한국말 할 줄 아냐? 할 줄 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원고를 보내주신대. 그러면 사전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그 원고를 다 번역해갖고 목사님이 조용조용히 설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막 혼자 그 번역을 하면서 자기 그 말씀의 은혜가 돼가지고 전부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설교 시간에 막 자기는 통역을 하면서 열변을 토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 혼자 부흥회하고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다가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는데, A 지역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가려고 뭐 기도하고 있었는데 3개월 전에 멕시코로 가라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산 다 털어서 멕시코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사역을 하면서 10,000불을 가져간 게 있었는데 그 10,000불로 내 집을 지어야 되겠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굶으면서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뭐 전혀 아는 사람도 인맥도 없으니까,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가자마자 또 교회 문제가 생겨갖고 돈도 못 보내주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어디 갔다가 보니까 어느 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묵게 됐는데 너무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야. 그 아름다운 집은 누워서 보니까 하늘의 별과 달이 다 보이는 거야.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내가 너무 아름다운 집에 자고 왔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무슨 얘기인지 알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럼 당신. 그래서 그 10,000불로 그 아이의 집을 주어줬대요. 내 집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때 손에 그 10,000불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여시는데 그때부터 그래서 그 사역이 시작되어져. 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 변화의 기적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체험되어질 때,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능력은 나눔의 기적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죠. 떠서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는데 뭐예요? 분명히 물을 항아리에 부었지만 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포도주였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포도주였는지 연회장의 칭찬에 칭찬을 거듭하는 그러한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던 거예요. 나눠줘라. 그래서 흥이 꺼져가려고 하는 그 연회장, 그 잔치 자리에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는 나눔의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눔을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우리는 그거 상관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보통 나는 나눌 게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나눌 게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생각하기 때문에 나눌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도 뭐 들어도 되지만, 지금 이 가운데 등이 흐리죠? 여기 나갔죠? 한 달 됐습니다. 이런 게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번 싹 둘러봐야지. 뭐가 부족한 게 있나? 예배 환경에 혹시 빠진 게 있나? 나는 지금도 이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이게 만지고 올라오는 뭐 습관이 아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수할 때 우리 교회 지금 안 계신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대상의 목사님 올라왔을 때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은혜가 안 된대. 이거 쳐다보니라고 왜 저거 똑바로 못하냐고. 그래서 그날 예배는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야 나도 뭔가 좀 돌아봐야 되겠구나. 그냥 가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지금도 조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이게 만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분위기가 그분은 엉뚱한 데서 꽂혀서 그렇지, 어쨌든 돌아보는 건 뭐예요? 예배의 분위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잘 됐나? 안 됐나?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그게 내가 가진 달란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잔소리해서 할 수 있지만, 저거 갈자 얘기 가르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은퇴한 사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하겠지 그랬는데, 오늘 이제 설교에 이런 게 나왔으니까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좀 분위기를 돌아볼 수 있는, 예배의 분위기, 작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의 나눔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알죠? 션이 지난달 12월 5일 날인가요? 병원을 하나 준공을 했어요. 239억 들여서 병원을 하나 지었는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지은 게 아니고, 누구죠? 박승일 선수, 농구 선수 박승일, 그분 감독이었을 때 쓰러졌잖아요. 루게릭병으로 쓰러서 이제 계속 투병 생활하다가 작년 9월달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션이 박승일 선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승일 희망재단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루게릭병을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둘이 이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션이 그때부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션은 뭐 달리기도 잘하고 뭐 기부운동 잘하잖아요. 1년에 하루에 10,000원씩 1년에 365만 원 해갖고 또 생일날 자기 생일마다 해가지고 기부하고, 우리도 그거 본 따서 111 기부하고 하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별짓 다 했어요. 달리기도 마라톤도 하고 뭐 다 하면서 션이, 여러분들 뉴스 통해서 한번 봤을 거예요. 그 아이스 챌린지, 그래서 얼음물 뒤집어 쓰고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얼음물 뒤집어 쓰고 돈 내야 돼. 그래서 그 챌린지를 했는데 209억이 모였어요. 그 챌린지를 통해서. 그리고 239억으로 경기도 용인에 루게릭 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준공을 했어요. 아주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루게릭병 전문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을 승일 희망 요양병원이라고 짓고 루게릭 환자들 이제 받으려고 지금 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케일 선교사님, 그렇게 멕시코에 사역을 하는데 자기 아들 말고 딸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거기 내려가서. 지금 그 딸이 26살인가 7살 됐는데 13살 때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13살 먹도록 걔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걔도 버림받아 가지고 위탁 가정을 다니는데 16가정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가 있는 대로 다 있는 거예요. 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서 양녀를 삼아서 자기 호적에 올리고 데려왔는데, 딱 와서 첫날 하는 얘기가 나는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먹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오죽했겠냐고. 걔가 정상적으로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대요. 그런데 18살이 됐을 때, 거긴 성인식을 하는 성년이 됐을 때, 지금 우리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받으러 같이 가서 너 이제 성년이 됐다. 너는 내 딸이다. 아들 걔와 함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재산의 반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10,000불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5,000불을 은행에 가서 걔 데리고 가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이 5,000불 네 거다. 자, 내가 이게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거니까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어도 되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되고. 그때는 꼭 갈 것만 같았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5천 불을 걔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딱 줬는데 갈 줄 알았대요. 그래서 가려면 가라 그랬는데 속으로는 가지 마라 그랬겠죠. 그런데 얘가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그렇게 크면서 한 번도 아빠 엄마 소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방에 처박혀서 3일 지났는데 처음 나와서 파파 마마. 그때 자기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안 간다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안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 뒤로 걔가 마음을 잡고 변화돼서 공부를 하더니 법대를 나오고 로펌 일하면서 지금 아빠 사역을 돕겠다고, 아빠가 청소년 사역하는 학교 교회에서 그래서 그 학교에 자기가 사감이죠, 사감? 네, 그것도 자처해서 나서서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새벽기도 매일 인도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눈다는 것은 아까 변화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되었고, 또 그렇게 변화된 그 심령들은 또 재능을 나눌 수 있잖아요. 얘는 그 5천 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실은 그 5천 불에 감동된 건 아니겠죠. 그래도요, 그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재산 반을 너는 가질 권리가 있어서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그것을 받고 그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받아주셨는데,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함께 그런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는 축복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변화와 나눔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와 나눔으로 축복이 주어져요. 연회장이, 야,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느냐.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취하면 적당히 그냥 그런 거 내오는데 너는 거꾸로구나. 어째 이렇게 좋은 것을 두었느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칭찬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칭찬이 축복이지 뭐예요. 사람은 각기 자기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보통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의한 행동을 해라. 즉 말씀으로 움직여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고, 오늘 주신 말씀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적용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회적 동물, 이 사회 속에 함께 어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우러져 가는 삶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고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적응하고 잘 어울려 살아가는 건 사회성이 좋다. 근데 잘 어울리지 못해, 혼자 맨날 외톨이야, 사회성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에요. 오늘 잔치집을 한번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잔치집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로 한번 비유해서 생각해 보자. 잔치집이 작지만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야. 그 잔치집에 있는 구성 요소가 뭐예요? 어머니와 하인들과 연회장과 손님들과, 이게 다 그 잔치집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요소들이잖아요.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그 필요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회 구성 요소에 필요한, 우리가 하나의 사회를 구성하기, 하나의 늘푸른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사회 하나를,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것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늘푸른 교회를 섬기는 믿음이 돼야 여기서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뭐 서로 같이 교제하는 교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금해야 되고, 이게 다 이 사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필요한 요소잖아요. 자원이잖아요. 이 잔치집에 그 자원 하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자원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이 자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회복된 게 아니에요. 전에 있던 것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새 것이 되었다. 그 전 거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값진 것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변화의 기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잔치를 주관하고 있는 연회장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인들은 그것을 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 개개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항상 물고 있는 그 말씀의 능력, 그죠? 교회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 속에서, 그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그것을 떼어놓지 않고 연결해주는 체인,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잔치집의 고리가 되어서 변화와 나눔과, 그리고 그 변화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간접적인 경험도 좀 하셨나요? 카일 선교사님, 그 다음에 또 션, 이런 분들이 행했던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분처럼 이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것, 나에게 있는 달란트 하나 가지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재능이잖아요, 달란트라는 게, 그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능력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8장 1절과 3절 함께 우리 찬송,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가 부르신 데 기도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3절 세상에 믿던,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안정과 경제적인 안정과 그리고 이 사회 국방 모든 분야에 정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나눔을 경험하고 변화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이 나라 경제, 이 나라 국방 사회, 이 나라 모든 분야 위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백성들이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아버지 다시 일어서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명성이 다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는 내가 있는 그 모든 것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변화와 나눔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경험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변화와 나눔과 축복으로 하나님 안에 함께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285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변화와 성숙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건축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귀한 변화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물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과 또 주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많은 마음의 아픔들 또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나온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을 입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우리가 기도 세미나로 함께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들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나 또 기도의 본질이나 또 우리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앞에서의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게 대표 기도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또 배우고 또 잠시지만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우리가 조별 선교 공부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참석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작은 간증, 작은 나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큰 그런 믿음의 또 영향을 받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을 또 충실하게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잘 하고 계시죠? 예. 아까도 보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큐티 한 거를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마일리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누적되고 누적되다 보면 결국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훈련들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한 번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훈련되어지고 습관화 되어지다 보면 어느새 나의 몸이 만들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도전하십시오. 매일을 하기 힘들다면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또 모르겠거든 저한테 카톡을 주시고 그리고 실습이 필요하면 교회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실습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큐티 교재가 없으면 또 저한테 일러주시면 이번 달 거까지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섬겨 드리니까 나는 목사님 3,000원이 없어서 큐티 못합니다. 그러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큐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사서 이렇게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성경 암송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올해는 참 숙제가 많아요, 그죠? 그렇지만 숙제 열심히 하면 내 실력이 그만큼 또 향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걸 확인을 안 하면 또 여러분들이 숙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죠? 숙제 검사를 안 하면 숙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3주차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외우는 거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이 내용은 외우는데 절을 못 외우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두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거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열심히 잘하셨네요. 예. 이번 주에 암송할 구절은 우리 그 순서지 맨 아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예. 외우실 수 있겠죠? 예. 이게 마지막 주 다음 주까지 승리하셔서 이제 4절 외우시면 그래도 내 인생에 성경 4구절 얼마나 여러분 습관이 반복되고 이 하나의 습관이 성공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그 승리의 쾌감이 있어요. 성공의 기억을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 성공의 기억들이 생기면 아주 작은 습관이 생기면 다른 큰 일도 하게 돼요. 이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는 네 입을 부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이불을 딱 해보니까 그날 하루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은 습관 하나를 먼저 성공하세요. 그래서 큐티 성공하시고 성경 암송 성공하시고 그래서 우리 양명수 권사님이 아까 벌써 숙제 들어갔더라고요. 안내 쓰면서 계속 혼자 외우세요. 쫑알쫑알 외우고 계세요. 얼마나 보기가 좋던지 하나님은 더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에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을 이렇게 드리는데 또 필요하신 분은 이번 달 안에 이게 제출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에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주일날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의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셋째 주에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는 한번 이때 한번 찬양을 해보고 싶다. 또 아니면 또 우리 가족 또 이렇게 같이 날 기념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많이 받지도 못해요. 한 달에 한 팀. 줄 서야 됩니다. 저한테 로비하셔도 뭐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명.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뭐 꼭 찬양이 아니어도 뭐 악기도 괜찮습니다. 악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동참해 주시면 또 의미 있고 또 행복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오라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길 원하는
우리는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을 위해,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